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7층과 8층에도 안녕하세요. 네. 안산동산교회 4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웰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웰컴하는 시간에 말씀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각 마디가,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를 세워갈 때 예수님께로 이르는 성장이 가능하다고 말씀이 일으켜 주십니다. 일깨워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웰컴할 때에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서 인사하겠는데요,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열심히 세워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일어나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다가가셔서 감사합니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세워드리겠습니다. 우리 약속하며 서로를 웰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돌아다니시고 서로에게 환영하고 환대해 주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용기를 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함께 성장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저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세워드리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원해 두려움 저 넘어 온전한 나라 참된 생명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이 시간 말씀이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말씀이신 예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그 진리로 주께 와서 듣고 주님께 배우라 몸으로 보이신 예수께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소서 듣기 원해요 인도하소서 따르기
사랑하는 하나님,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삶의 무게를 견디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항상 지켜보고 계시며 항상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학업, 취업, 직장을 바라보며 불평과 불만에 잠겨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의 지혜와 마음을 의지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길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자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가립니다. 점점 더 노골적으로 말씀과 반대되는 메시지를 청년들에게 던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복음이 되어 세상의 빛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말씀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기도로 세워가시는 원로 목사님과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 예배를 섬기는 DS 프레이즈와 방송실 모든 사역자분들과 스태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이후에 패밀리 모임과 셀 모임을 인도하는 섬김이 셀리더, 브이지리더, 간사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기쁘게 섬길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앞에 모으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이제 김성경 담임 목사님께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2년 10월 2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은 물론이고 또 사정상 부득이하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병상에서 출타 중에 선교 현지에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며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의 소문이 유대와 사방에 퍼져나가던 어느 날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께 전갈이 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고요. 그의 투옥 과정 또 이유는 누가복음 3장을 다시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대신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19절이 그 질문의 내용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물로 세례까지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이제 와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담임 목사인 제가 늘 이렇게 설교를 하며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외치던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 맞나요? 라고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믿음이 흔들린 것이죠.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와 마귀에 눌린 사람들을 고치신다.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이 기적과 복음의 이야기, 이거를 세례 요한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얘기를 다 듣고도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 걸까요? 그 힌트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준 답에서 발견됩니다. 22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22절 23절을 읽었네요. 자, 22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지금 이 예수님의 대답은 당시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단순히 설명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분명히 21절에는 그때 마침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셨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은 단지 그때 일어나고 있던 일만 묘사하는 답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대답이에요. 바로 구약 성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 특히 이사야서 6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앞에 누가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성경을,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셨었어요. 이사야서 41장은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 고침받고 묶였던 자들 해방되고 앞 못 보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예언하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 메시아가 하실 구원과 심판을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의인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심지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마귀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런 소식은 들리는데 예수님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악인을 심판하시려고 들고 일어나셨다는 소식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악당 헤롯 왕은 건재하고 세례 요한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음에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왜 반쪽만 하십니까? 왜 구원만 하시고 심판을 안 하시나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생각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역시 이사야의 예언이 생각나는 말씀으로 답을 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앞을 못 보는 자들이 보게 되고 병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예수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맞습니다. 단지 세례 요한과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사야서를 이해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을 동시에 하시려고 오신 메시아는 아니셨던 것이죠. 심판은 최후의 인류 역사의 종말에 일어날 일이고 예수님은 먼저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는 메시아의 구원과 심판이 같이 일어날 것처럼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게 잘못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자, 예를 들면 저 멀리 큰 산이 하나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산 하나가 아니라 산 두 개가, 그러니까 서로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앞뒤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산 두 개가 겹쳐 보여서 산 하나로 보인 거였어요. 가까이서 가보니까 산이 두 개인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에도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메시아가 오실 때로부터 훨씬 더 그 과거의 시점이죠. 그러니까 먼 미래 이야기예요. 메시아의 그 때가.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먼 미래에 메시아가 하실 구원과 심판이 마치 하나의 역사로 겹쳐져서 보이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때가 오니까, 이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의 구원하심과 심판하심은 사실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역사인 것이 이제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세례 요한에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내가 바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들 살리는 구원자다. 대신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이사야가 예언한 심판은 종말에 이루어질 역사다. 나는 먼저 구원의 역사를 이루러 온 메시아야. 그래서 말인데 나는 지금 당장 헤롯 왕을 심판해서 너를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23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뜻과 목적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래서 헤롯 왕은 여전히 쌩쌩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은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실족하거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 예수님의 답을 받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거기에 모여있던 제자들과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4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광야까지 찾아가서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송했던 세례 요한이 이제 와서 흔들리며 의심하는 걸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실망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아마 분명히 당시 사람들은 실망했을 거예요.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럴 수 있어? 역시 사람은 별 수 없어. 고통을 당하니까 믿음을 저버리네. 이렇게 마음으로 수군거렸을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은 그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실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은 절대로 세례 요한에게 실망했어.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니? 믿음이 떨어졌구나 라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구약이 예언한 하나님의 사자, 훌륭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맞다고, 그럼에도 세례 요한이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주님이 한결같이 지지를 표현하시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사람이니까 의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고난받으면, 몸이 아프면 마음이 위축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요한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늘 굳건한 거 아닙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마음이 위축되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무슨 이야기만 하나 들어도 근심에 눌리고 우울해질 수 있고 분노하거나 의심이 들거나 믿음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욥처럼 아무리 신실한 사람도 실패와 고난과 질병을 얻고 삶이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죄인과 이방인도 예수님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는데 예수님 섬기다가 고난받은 세례 요한은 기적도 없고 응답도 없고 너무한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 받고 병 고침 받는데 왜 나는 여전히 문제와 씨름하고 있고 아프고 힘든 것인가? 이런 회의와 의심과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나를 보고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별 수 없네, 실망했어, 목사님 실망이에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너는 나의 친구다,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용서한 내 형제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 수십 번도 흔들리고 뒤집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서 구출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까? 주님도 분명히 그를 생각할 때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기적적으로 구출되는 길보다 주님을 위해 고난받다 천국으로 부름받는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요한에게 응답과 기적이 없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요한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지만 그 시간에, 같은 시간에 다른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하고 계셔요. 또한 요한이 응답받지 못하고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요한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에게는 응답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삶보다 더 중요한 삶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고난을 받다 떠나는 삶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군요라고 고백하는 여러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암 환자가 있어요. 암이 이만하대요. 검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막상 같이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제 준비하고 수술하러 갔더니 이만한 줄 알았는데 요만큼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수술하고 끝났어요. 있다고 그랬는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의사들이 저 이거 연구 자료로 우리 선생님 사례 좀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의사가 말했다는 그런 사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이 성도님은 꼭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병이 낫고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도왔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성도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실 왜 누구는 응답을 경험하고 누구는 그렇지 않은지, 기도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다른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인지를 목사인 저도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확장지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설교할 때는 사실 조금은 단순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단정적으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설교이다 보니. 그런데 솔직히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 개개인의 인생과 그 사안에 있어서, 고통에 있어서 제가 그것을 듣고 아니 이건 이래요 저건 저래요 라고 말씀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어떤 말이 격려가 될지. 글쎄 아주 오래전에 어느 성도 한 명은 그랬어요. 오래된 질병이 있어요. 병이 낫질 않아요. 몸은 점점 나빠지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요 뻔하더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도우실 거예요, 뻔한 위로라도 나는 그 위로가 듣고 싶어요. 물론 그런 위로를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진짜 위로가 될지 사실 때때로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떤 삶이든, 나은 분이든 낫지 못한 분이든, 기적이 일어났든 일어나지 않았든 어떤 삶이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다 똑같이 사랑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제가 세례 요한 얘기할 때 여러분의 상황이 똑같이 대입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더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더 이해하고 이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붙잡게 하시는 믿음의 지혜와 은혜가 있을 거라고 믿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는 감옥에서 당장 해방되는 자유가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비록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다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린 요한이었지만 그래도 너를 향한 내 사랑과 신뢰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위로야말로 요한이 받은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기적을 경험하고도 성경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위해 살다 기적 없이 고난받다 세상을 떠난 세례 요한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오늘 하루에도 수차례 갈대처럼 흔들리는 우리를 한결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당장 응답이 없고 기적이 없어서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런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처럼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때 그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며 나는 그를 여전히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흔들려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셔요. 그런 나를 향한 변함없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오늘 다시 한번 살아내고 살아나는 동산의 가족들,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친구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건 세례 요한 정도 되니까 그렇죠. 세례 요한 정도 되니까 예수님이 흔들림 없이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신 것 아닐까요? 그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뢰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은혜 베풀기로 작정한 사람은 예수님이 한결같이 사랑과 신뢰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례 요한이 위대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작은 죄인 한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작지만 더 큰 사람들이 바로 29절에 나오고 있는 세리들입니다. 세리들, 죄인들이죠. 세례 요한에 비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례 요한은 정말 목숨 걸고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29절의 세리들, 죄인들은 지금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 만나서 회개하고 예수님 제자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들이라고 환대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과 실적과 자격보다 오직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 크고 위대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진 존귀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높이 들려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3가지 격려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나는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음을 인정하자. 인생은 내 의지가 흔들리지 않아서 내 믿음이 굳건해서 잘 살아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으셔서 살아내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산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거 내 믿음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다르게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하는 믿음은 이 2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도 있지만 그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내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라도 바람의 갈대처럼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그 덕분에 우리는 고난과 연약함이 많은 육체 가운데서 이 몸뚱아리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이 고단한 인생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흔들리시지 않으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자, 2번째로 호면합니다. 기도 응답이나 기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심하시거나 또는 내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고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요한에게는 기적이 없었지만 다른 죄인과 병자에게는 기적이 주어졌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지금 내 인생에는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혹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뭐야? 응? 교회 온 지 이제 6개월 된 것 같은데 막 기도 응답 받고 풀리고, 나는 10년 동안 봉사하면서 리더로 섬기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런 응답과 기적이 안 일어나지? 이렇게 비교하거나 또는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당장 나에게 지금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일들을,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다른 성도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 비교하고 서운하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지 라고 확인하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대신 세례 요한에게는 다른 길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기도응답과 기적이 안 일어나는 내 삶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고 믿으시기를 격려합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다 아시고, 무엇보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희망을 잃지 않기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어떤 의심과 질문이든지 어떤 실패와 아픔이든지 서로 진솔하게 나누고 서로 경청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는 것, 의심이 드는 것, 그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요. 간혹 어떤 성도님들은 인생에 좀 어려운 일이 있고 잘 안 풀리고 실패하게 되면 잠수를 탑니다.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을 해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나름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뭔가 좀 풀렸다, 이제 좀 사람들 만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그때 다시 교회에 출석을 하거나 이제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그 심정은 저는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넘어졌을 때, 흔들렸을 때, 그때 정말 여러분에게 교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흔들리는 것,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의심 없는 척, 고민 없는 척, 실패 안 한 척 하기보다는 잘 모르겠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립니다, 실패했습니다, 아픕니다 라고 솔직히 말하는 것이 정말로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그 흔들리는 속마음의 이야기들을 판단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냥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듣고 받고 환대하며 용납하는 그런 공동체이기를 저는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어떤 질문과 어떤 아픔도 들어주고 기도하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흔들리는 요한을 변함없이 지지하시며 용서를 구하는 작은 죄인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환대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안산동산교회 공동체, 살아있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안산동산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그 전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 요한의 질문,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질문 2개를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지금 나의 믿음과 삶을 흔들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고 솔직히 고백할 때에 나는 너를 향해 흔들리지 않는다. 너를 향한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분의 마음을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번째 질문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누군가에게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하고 싶은가?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흔들리는 누군가에게 뭐라고 위로해 주는 게 진짜 위로가 되는지, 어떻게 격려를 해줘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작은 것들이, 작은 표현과 작은 섬김이 예수님의 그 흔들리지 않으시는 마음을 전하더라고요. 내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진솔한 나눔, 또는 그런 격려와 위로, 응원, 특별히 뭐 요즘 어떤 문제가 있어 다 꼬치 캐묻고 이건 이래야 돼 저건 저래야 돼라고 코칭하지 않더라도 요즘 많이 힘들지? 밥 먹자. 오늘 내가 쏠게. 그리고 별말 없이 밥만 그냥 함께 먹어도 그것이 흔들리는 누군가에게는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바람처럼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 누군가가 지금 누가 생각이 나시나요? 나는 그에게 어떻게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내가 흔들리고 있을 때 누가 나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 주었나요? 나에게 고마운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고요, 또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사랑과 교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들은 말씀, 이 질문들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 올리고 싶은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묵상하며 또는 기도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언제일까요?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했을 때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했고, 또 내가 이렇게 원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내 기대와 다른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신앙과 제 믿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고민과 씨름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래에, 그 수면 아래에 감춰진 우리 안에 그 답답함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것이 내 믿음인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것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것을 기대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그 묻는 그 질문 이면에 그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런 기대를 있었고 내가 이런 원함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게 되지 않아서 속상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도 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내 원함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실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믿음이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향한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붙들려서 내가 흔들리는 믿음 위에, 하나님 그 약속의 위에, 내 그 굳건한 믿음 위에 내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약속 위에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같이 주인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지 않아서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한 파도를 만났을 때 하나님 그 파도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서 왜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냐고, 왜 이런 상황에서 주무시고 계시냐고 답답함을 하소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여전히 그 신실한 약속으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 내 영이 깨워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풍랑 속에서 풍랑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신앙을 붙들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의 믿음 위에 신실한 약속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하나님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을, 때로는 내 연약함마저도 인정할 수 없고 때로는 나의 무너짐조차 나 스스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내가 그저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믿음을 들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을 들어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그 분당 가운데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무너짐을 절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을 들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그 무너짐 속에 두지 마시고 우리의 실망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묶여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발을 딛고 일어나 풍랑 속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주님을 깨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특별해서 그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가 믿음이 월등히 누구보다 뛰어나서 그가 예수님의 그 반응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그 작은 자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녀됨에 권세가 있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자녀됨의 권세가 있는 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자녀됨의 권세를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 고통 중에 그 고난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견고히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당신이 자녀라는 그 분명한 진리와 사실이 예수님에게는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요청드립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빚값으로 산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어떠한 고난과 분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어떠한 세상의 풍랑이 다가오더라도, 어떠한 세상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위에 붙들림 받은 자녀라는 믿음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견고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자녀됨의 권세를 붙들고 우리 시간 같이 주인을 한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인을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사실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두려움을 회피하거나 그 풍랑을 하나님 도망가거나 하나님 그 고난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녀이기에 내가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걷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갚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입은 자로서 내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넘어지지 아니하며,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그 열심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대의 청년들이 하나님 주의 자녀됨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빚값으로 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존재임을,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로 부름받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성령의 빛을 내어주며 하나님 세상의 맛을 내어주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내어주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 시대의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잇는 하나님 그러한 존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안에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그 공동체로, 그 정체성으로 모인 이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분량 가운데서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좌절하지 아니하며, 포기치 아니하며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가며, 믿음의 한 걸음을 걸으며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여 성령께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좌절할 수 있는 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시고 어느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고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서로를 받들어서 기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이어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서로 양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의 셀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하나님 모든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좀 더 바라보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기울이며 하나님 서로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걸어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혼자서는 일어날 수 없지만 나와 함께하는 지체, 나의 오른팔을 기대어서 내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지체, 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며 들어줄 수 있는 지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며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일으켜줄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혼자 할 것이 아니라, 혼자 일어서서 혼자 걸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지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몸된 공동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 없으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 구분 없으시고 하나님 모두에게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입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이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한 걸음을 내 옆에 지체를 하나님, 우리의 셀을, 우리의 마을과 우리의 부이지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며 함께 일으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 시대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대 사부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목적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결말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만날 때, 때로는 내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때로는 그 가운데 두려워하고 절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뜻과 계획 앞에 때로는 더디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우리를 향한 신실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림 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다시 한번 믿습니다. 하나님, 이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붙들림 바 되어서 오늘도 여전히 불안하고 오늘도 여전히 연약한 발걸음, 그 한 걸음을 걸어가지만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마저도 귀히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를 놀랍게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걷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죽어있고 우리 안에 침체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회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도록,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 한 걸음을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그 초청받음에 반응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준비하는 곳 디보션. 예배에 헌신하고자 모인 이곳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디보션이 된다면 비전누리 예배를 방송 지원으로 섬기고 3개의 팀 안에서 예배를 위해 헌신합니다. 첫 번째, 예배 지원팀. 주보 제작부터 인쇄, 마을 팻말 꽂기 등 예배가 비전누리 지체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팀입니다. 두 번째, 디자인팀. 인스타 관리, 비전누리 훈련 카드뉴스 제작 및 홍보까지 비전누리의 훈련 및 양육을 인스타그램에 제작해 홍보하는 팀입니다. 세 번째, 영상팀.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 저희가 만듭니다. 비전누리 사역 홍보 영상을 기획, 촬영, 편집을 직접 하여 알리는 팀입니다. 듣기만 해도 재밌지 않나요? 예배뿐만 아니라 같이 준비하면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이곳. 영상을 통해 확인하신 것처럼 2022년 하반기 패밀리 아카데미가 러빙 코스, 부부의 세계, 나를 찾는 여행이란 주제로 8주 동안 진행됩니다. 등록 기간은 10월 7일 금요일까지이며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학교구 은사팀 디보션에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디보션은 대학교구의 모든 예배를 자신이 가진 은사로 섬기는 자리입니다. 모집 분야는 디자인팀, 예배 준비팀, 영상팀이며 모집 기간은 10월 9일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대학교구 33기부터 37기까지이며 신청은 대학교구 인스타 프로필 링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모진 전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교구에서 돌아오고 모이고 회복한다는 주제인 회라는 주제로 10월 21일, 22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 큰수풀에서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여 회복하고 돌이키는 은혜의 시간에 청년교구 모든 성도분들을 초대합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9일 다음 주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청년교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년교구 하임 공동체 예배팀에서 함께 예배할 예배자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싱어, 악기, 엔지니어, 미디어, 안내이며 하임 공동체에 소속된 청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임 공동체 이보민 전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목요 영성 집회 싱어팀 모집 안내입니다. 목요 영성 집회에서 싱어로 예배를 섬겨주실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자격은 동산교회 세례교인 이상이며 오디션 일시는 10월 8일 토요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은혜 전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동산교회 사부 예배 현장에서 또 영상 예배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예배를 처음 들으셨거나 그동안 들으셨지만 오늘 예배를 들으시고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학교구는 건너편 건물 네오비전센터 3층 새가족 교육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들께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세례식 안내입니다. 세례식이 10월 9일 다음 주일 본당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신청은 본당 및 학교 예배당 1층 사무처를 통해 10월 2일 오늘 주일까지 받습니다. 대학 청년교구 성도분들은 마을 간사 또는 VG 리더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과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아세례 안내드립니다. 10월 16일 주일 본당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에 유아세례식이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은 10월 2일 오늘까지이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안내드립니다. 하반기 바이블 칼리지 B팀 강의가 10월 25일 화요일부터 11월 29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등록은 10월 2일 오늘부터 10월 15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역자 보직 이동 안내드립니다. 조성문 목사님이 15교구로, 박일신 목사님이 셀 사역 훈련원으로,
강병천 목사님이 교육 디렉터로, 송정용 목사님이 청소년 팀장으로, 이성모 강도사님이 학교 고등부로 보직 이동합니다. 다음으로 필리핀 6.25 참전용사 후원 헌금 안내입니다. 계좌로 입금하실 경우 입금자란에 교적 번호와 한글로 6을 표기하여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금 봉투 사용 시 헌금 봉투에 6.25 헌금으로 표기하여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큰숲 분립개척 기도회 안내해 드립니다. 최성원 목사님께서 화성시 새솔동에 17번째 큰숲 형제교회인 이음동산교회를 개척합니다. 이를 위한 준비기도회가 10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큰숲홀에서 진행됩니다. 개척기도회는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에 많은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모집 임명, 안내 등의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혼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문광열, 박희영 커플입니다. 혹시 오늘 예배 참석하셨나요? 참석하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저기 계시네요. 네, 이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뻗어서 좌우 앞뒤 성도분들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한 주 동안 풍성히 누리시라고 우리 서로 마음껏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비록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으나 우리를 향해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의지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흔들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온전히 듣고 격려하며 함께 이런 날이라고 소망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동산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친구들,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